오늘은 믿음의 본질 16번째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시다. 인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우리 히브리서 12장 우리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 인생에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마지막을 장식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가, 내가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믿음의 현 주소, 내 지금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2월부터 믿음의 본질 시리즈를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제인 이제 인내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인생은요, 태어나서 죽기까지 책 한 권을 쓰고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써내려가는 그 인생이라는 책은 그 누구도 써줄 수 없어요. 오로지 저와 여러분만이 써내려가는 그 인생의 책 한 권. 근데 그 인생의 책 한 권의 마지막 책장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려고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이유를 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것인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자, 이 1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앞에 있는 그 좀 스크린을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죠? 경기장이에요. 경기장. 이 경기장 안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다 이 경기장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냐를 정확히 봐야 돼요. 인생은 이 경기장 안에서 경주하는 경주자인데, 경기장 안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보면 이 경기장 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달리고 있어요. 이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어진 삶을 달려야 하는 경주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경기장 안에서 내가 지금 어디쯤 달리고 있는지, 나의 현 위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 지금 바라보고 달리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결승점이 어디인지를 바라보고 달릴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지금 경기장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게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이미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구경꾼들이 아니라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의 증인으로서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믿음의 증인으로서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법적 용어잖아요. 증인은 뭐예요? 내가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 일과 내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이란 말이죠. 어떤 할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과연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에 대하여 할 말들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지금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봤죠. 아벨부터 봤어요.
아벨부터 쭉 나오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지만 그 성경 이후에 믿음으로 살다간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여기에 앉아 있어요. 증인으로서. 그래서 우리를 지켜바라보고 있고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다 뛴 다음에 우리도 어디요? 여기에 다 앉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누군가 우리가 달려온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둘러싸여 있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실제 경기하고 있는 선수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경기장 안에서 달리고 있는 이제 우리의 삶에 조금 집중해서 한번 보기로 하죠.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경기장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어디를 보면서 달리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디를 보면서 달리고 있는지, 또 여러분이 진짜 바라보고 있는 내 인생의 결승점이 어디냔 말이죠. 여러분이 진짜 바라보고 있는 곳에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달리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에 주님이 안 보이면 뭔가 지금 우리의 이 경주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주님이 보이는 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는 사람들, 인생의 경주에서 주님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인내라는 것이, 인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진 삶을 즐기면서 살면 돼요. 무엇을 참아야 되고 무엇을 이겨내야 되고 이것과 씨름할, 싸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내 앞에 주님이 보이는 자에게만 오늘 말씀이 필요해요.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의 영적 실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누구냐는 거죠. 여기 보면 인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정해놓으신 트랙을 달리는 경주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왜 뛰어야 하는지 그 답을 모르면 그 경기에 의욕이 없어요. 삶에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여러분의 삶에 의욕이 없고 의미가 없고 달릴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내가 거기에 왜 어울리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주 인식되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누구인지, 제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경기 전에 선수들은요, 자기 컨디션을 늘 체크해요. 여러분, 선수는요,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컨디션을 체크하듯 여러분의 영적 컨디션을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 달릴 수 있는 지금 상태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잖아요. 그래서 내가 달려갈 때에 거추장스러운 것들, 방해하는 것들, 장애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를 벗어버리래요. 하나는 뭐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 뭐예요? 무거운 것은 경주자가 달리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에요. 이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에게 거추장스러운 옷차림과 뛸 수 있는 몸, 영적 컨디션을 만들지 않으면 잘 달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 선수는요, 0.001초를 단축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육상 선수들이 얻는 그 유니폼은요, 과학이에요. 과학. 그냥 함부로 아무 옷이나 입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기록을 단축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나의 속도를 못 내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무엇인지, 내 시야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나의 그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알면서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스스로 벗어 던질 수 있는 것이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우리가 벗고 싶다고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그 예수 앞에서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벗겨지는 거예요. 벗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자유를 주세요. 내가 정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싶은데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다면, 나를 짓누르는, 나를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나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다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이라는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따라다닌다라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예수를 믿어도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는 죄가 있어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약점, 그냥 거기만 가면 너무나 무기력하게 쉽게 넘어지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너무나 무방비하게 그곳에 우리를 노출시킬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죄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무게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죄를 얼마나 무겁게 보세요.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죄를 그렇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 죄를 그렇게 무겁게 보지 않고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순간의 쾌락만 보게 하지 죄는 결과를 보지 않게 해요. 그래서 사단은요 결과가 아니라 자꾸 우리에게 그 순간만을 보여줘요. 순간의 만족만을 보여줘요. 순간의 쾌락만을 보여줘요. 근데 성령은요 어디를 보여줘요? 그 결과를 보여줘요. 그 결과를 통해서 그것을 뛰어넘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단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넘어지는 그 현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분명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겨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싸움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졌다라는 것은 그 싸움을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은 사실은 내가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한두 번은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하지 못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은 내 힘으로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절대 지금부터 관중석을 기웃거리면 안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뛰어야 되는 선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벗을 것, 입을 것, 할 것, 하지 말 것을 구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제가 쭉 찾아봤어요. 근데 몇십 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공통된 게 있더라고요. 많은 책들에서 중복되는 게 있어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그게 뭐냐면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 프로는 자기 관리를 해요. 여러분, 그 현역 시절에 그 김연아 선수가 인터뷰한 내용이 굉장히 화제가 됐죠. 다른 사람이 다 쉴 때 나도 쉬면 내가 어떻게 세계 최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김연아 선수가 그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에 남았어요. 다른 사람이 다 쉴 때 나도 쉬면 내가 어떻게 세계 최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릴 때부터 얼마나 그 한 곳을 바라보면서 훈련했어요. 18살 때의 그 성장기에 얼마나 놀고 싶고 꾸미고 싶고, 그런데 매일같이 8시간을 강행군했대요. 그래 얼마나 허기가 지겠어요, 저녁에. 그런데 그 저녁에 저녁 식사로 한결같이 빵 한 조각 아니면 야채를 먹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해야만이 자기의 특기인 그 스핀 동작 있죠. 그리고 점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몸이 무거워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특기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가 자기의 그 특기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 모진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승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그런 비만 상태에서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을 살펴야 돼요.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인내가 필요하냐고 말씀했냐면요, 이게 사실은 히브리서 10장부터 연결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왜 인내가 필요한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뭐요?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주에 필요한 몸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고 무엇을 벗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분명히 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기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인내가. 하기 싫지만 해야 될 것에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하고 싶지만 해서는 안 될 일에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경주라는 말은 경기장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 경쟁하는 거예요. 싸움을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정해놓으신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경주를 방해하는,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싸워 이겨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인내가 필요해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인내를 배워야 돼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가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잠깐이라도 쉬고 싶은 그 구간을 지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는데요, 그 인내를 성경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의 무엇을 배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인내하실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인내하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 때 지친 나를 바라보거나 넘어져 있는 나를 바라보면 절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어요. 거기를 견디고 참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쓰러져 있건 넘어져 있건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누구요?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거기서 다시 새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인내의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쓰러진 채로, 넘어진 채로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은 단순히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나의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과 연결을 시켜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무거운 짐으로부터 내 모든 관심을 예수께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내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절대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인내가 우리의 열심과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 배울 때만이, 예수님의 그 인내를 배울 때만이 우리도 인내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 창시자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배운다라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배워요? 믿음을 배워요. 구원을 배워요. 순종을 배워요. 온유를 배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 사랑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를 다 뭐예요?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 기도도 그냥 단순히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걸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도 한마디 하고 일어서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그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을 벗어버릴 때까지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때까지, 보여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보일 때까지.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그냥 십자가만 보면 고통이에요.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면, 예수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 때문에 다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요. 누구에게나 다 나만이 질 수 있는, 나만이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이건 참 쉽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목사님, 저도 이렇게 권면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위로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참 말을 하면서도 맞는 말이지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참 그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면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준 십자가, 내가 진 그 무거운 짐, 어려움, 힘든 모든 것, 견디기 힘든 것, 이걸 가만히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면, 사람 때문에 힘들다면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나의 이 헌신과 나의 이 희생과 나의 이 마치 버려져가는 이런 시간 같은 이 시간을 통해 그 영혼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여기까지 보이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 영혼이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까지 보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영혼 구원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하늘보다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삶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도저히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매일같이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인내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오는 거예요.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앞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다 설명을 안 드리고 간단하게 좀 적용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요, 반드시 피곤할 때가 찾아와요.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마음의 낙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은요, 단순한 육체적 피곤함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을 다 던지고 싶을 때, 놓고 싶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찾아오는 게 뭐냐면요, 낙심이에요.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 또 더 이상 달리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드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이 드는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보면 앞에서 보았던 이 히브리서의 목적이 있죠. 기록 목적이 있죠. 외부에서 계속 고난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 말씀에서 보았잖아요. 그 고난이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질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어요. 피곤해질 수 있어요. 또 조금 폭을 넓혀서 살펴보면 아까 1절에서 봤던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죄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또한 아까 2절에 보았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곳을 바라보며 달릴 때에 우리는 낙심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것보다도 한 가지 굳건하게 붙들어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쭉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잖아요. 결국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그곳에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약속의 말씀을 갖고 찾아오시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나에게 확신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홀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우리 주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넘어질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결승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또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견주를 완주하게 해주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3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생각하다, 이 생각하다라는 것은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계산할 때 있죠, 마지막에 한 숫자를 딱 입력을 해버리면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죠. 답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내가 안고 있는 어떤 상황에도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면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컴퓨터 많이 하잖아요. 컴퓨터 할 때 엔터 딱 키 하나 누르면 모든 것이 변해요. 숫자를 기입하고 엔터를 누르면 결과가 달라져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엔터 키는 예수님이에요. 모든 삶의 예수님, 내 모든 삶의 예수님으로 엔터 키를 누를 때에 결과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변화를 조급하지 않게 인내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급하지 말고. 근데 여기에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말씀을 매듭지어 볼게요. 우리의 인내의 기반이 어디에 있어요? 그 시작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완주할 수 있도록 계속 도우시는 우리 주님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우리의 경주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버팀목이세요. 버팀목. 여러분, 이 건물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다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견디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버팀목이 우리 주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기대하지만 주님도 우리를 기대해요. 여러분, 선수들이 전력 질주하고 결승점을 통과하면 거기 누가 기다려요? 감독이 기다려요. 그래서 큰 타올 가지고 안아줘요. 우리 주님이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안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본질, 사실은 17번 했지만 우리가 숫자로는 16번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본질 2월 달부터 첫 번째는 더 나은 예배가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이란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동행의 시작과 결과, 이것을 2번 본 거죠. 세 번째는 순종을 우리가 배웠어요. 네 번째는 선택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주권적 선택. 다섯 번째는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 여섯 번째는 약속, 일곱 번째는 축복의 통로, 그리고 여덟 번째 축복의 기도, 아홉 번째는 형통의 원리, 열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 11번째는 거절과 선택, 12번째는 담대함, 13번째는 승리, 14번째는 구원, 15번째는 흔적, 16번째는 인내.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했는데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힘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주제에 따라서 믿음으로 이 증인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면서도 넘어지는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뛰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꾸 우리 안에 유혹의 소리가 들립니다. 격려의 소리, 응원의 말씀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는 소리에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날씨 하나에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연약한 우리를 인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거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임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7번에 걸쳐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금 생각나는 게 하나님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믿음이 필요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내 인생에, 앞이 캄캄한 내 인생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기만 하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의 엔터키를 하나만 눌러주시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고난의 시간에 이 고난이 기쁨으로 변할 때까지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오니, 우리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많은 선진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증인으로 저 자리에서 또 누군가를 응원할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마지막 책장이 믿음으로 덮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확신 주시고 설득하셔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저 믿음의 선진들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또 누군가의 믿음의 행진, 믿음의 경주를 응원할 수 있는 믿음의 선진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 말씀의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